오늘은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론과 남은 아들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10장 전반부에서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되는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신신당부 주의를 들었을 것인데 왜 다른 불을 드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정도로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는가?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는 회막에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회막에서 독주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12절에 이제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죽은 두 형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12절 모세가 명령하죠. 드린 화제물 중 소재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13절 화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14절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15절 거제의 뒷다리 요제의 가슴은 너와 내 자손의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으니 이미 불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방금 다른 부를 들인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셋째, 넷째마저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론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아버지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아픈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죠. 아론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신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징계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벌어진 현상보다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신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